제가 이제 설교로 올라오기 전에 저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조금 금요 기도 조금 일찍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오늘 참 중요한 일이 있대요. 그 일이 오늘 우리 한국 태극 전사들이 포르투갈하고 이게 축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일찍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이 뭐 충분히 또 이게 가르쳐도 보는데 지장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그러더라도 과속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 격언에 인간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이 위기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지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는 끝났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가정의 위기도 있고 신앙생활의 위기도 있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 사업장의 위기 등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 홍해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위에서 끊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위기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히스기야의 위기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었을 때에 강력한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읍들이 이미 아수르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아수르에서 많은 성읍들이 이미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죠. 자칫하면 나라가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많은 성읍들의 점령을 이미 당했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아수르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이방 왕의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 글을, 그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를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산헤립이 조롱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진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응답이 오지요. 이사야 1장 15절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의 기도를,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눈을 돌려버리겠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들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뜨시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데 아수르 진영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운 것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를 다 멸하시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가정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해결되지 않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다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히스기야 또 개인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 국가적인 위기, 아수르 산헤립 왕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기도로 그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는 좀 편안하겠지,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지만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근심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히스기야 자신이 몸이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사를 찾고 의사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설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어떤 위기나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국가적인 문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해 주셨고, 그러기에 또다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응답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하시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밤에 이 음성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로, 우리 각자의 문제는 다르겠지만은, 흘리는 떨구는 눈물이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보았다. 개인적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장 또 직장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1962년과 1862년에서 63년 사이에 미국은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남북전쟁이 있었지요. 그때 북군의 대통령이 링컨이었습니다. 그런데 북군이 계속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1963년 5월 9일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군이 크게 패합니다. 패전의 소식을 듣고 링컨이 기도실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군에게 승리를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충성하겠습니다. 계속 패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북군에게 승리를 주시면 평생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군 사령관을 불렀습니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총사령관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총사령관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사령관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적인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 승리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북군이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연말에 많은 성도들이 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연말에는 또 여러 부서마다 임명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당연도 했습니다만 참 임명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왜 나를 여기에 넣었냐고, 왜 나를 넣지 않았냐고, 참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의 섭섭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제일 먼저 마음에 서운함이 옵니다. 샘터장님 때문에 서운하고, 목자장님 때문에 서운하고, 지역회장님 때문에 서운하고, 지역 목사님 때문에 서운하고, 담임 목사 때문에 서운하고, 누구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는 지혜만 주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다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셔서 가정의 가족들을 다 품을 수 있고,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섭섭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교회 샘터 가족들, 교회 많은 식구들을 내 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편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지역회장님, 목자장님, 샘터장님, 교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 개인의 죽음이란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도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무엇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아수르왕 산헤립 때문에 너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정면 돌파하고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